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했는데 이거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퍼라리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가시 이제 조금 곡을 익히면 가사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단계까지 안 끝났습니다. 가시가 또 나왔네. 불순대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짙은 발을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나를 살려주신 길을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어머나 내 삶 속에 가시가 도달하네 불순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지르고 또 넘어지게 해 안정하고 짙은 날들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하늘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마음을 기모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오늘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서 계속 우리 함께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심령을 우리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눈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전하실 황준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가 임재하셔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고난대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예배하고 계신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문제는 불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을 흔들고 뒤집을 것입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너무나 뻔한 답이자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뻔한 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최 목사님의 최근 설교를 주위에서 들으셨다면 항상 강조하신 그 답을 아시게 될 것이고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지요. 그 말씀을 이어서 먼저 살펴보고 다 같이 먼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저번 했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밑에 글자 한글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미 죽은 자기 몸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100세가 다 되어 이미 죽은 자신의 몸,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신의 태였지만 이 자연적 사실을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 조사하여 살펴보지도 않았고 묵상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은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낮에는 땅의 티끌을 보며 밤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중하고 묵상하였기에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르매라는 거죠. 어디에 가서 왔다는 거죠. 어디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어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고 또한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앞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명 변화산 사건과 대조되게 산 아래에 이르러서 암울하고 무기력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한 사람, 즉 귀신 들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가 겸손하게 나와 간구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이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절박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나오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병의 본문을 보면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면 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질이라는 병으로 갑자기 발작을 할 때 이 아이는 갑자기 뒹굴며 거품을 물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은 적처럼 사색이 얼굴이 사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까지도 하였지. 이걸 여기서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하므로 귀신이 이렇게 하였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절박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아버지는 아이가 치유될 것을 믿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였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과 이 제자들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 많은 목회자들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병원에 가보셨나요? 새벽에 나온 이 약은 드셔보셨나요? 또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 찾아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은행 대출 상품은 알아보셨습니까? 나라에서 이번에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나 바우처는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단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영향을 초대교회처럼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나 번영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영혼을 갖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자신의 몸과 약함과 질병을 다스려 보자고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갈망해야 하고 당연히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이미 또한 그렇게 하였지.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며 그들이 치유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믿음이 없음을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설교 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따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완치가 없다고 하는 치주염이 믿음으로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타던 차량에 엔진 체크 경고등이 떠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믿음으로 차에게 명령하고 그 뒤에 차가 아무 고장 없이 계속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저희 집 개가 어느 정도에 충혈돼서 눈병치를 났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치유되라고 했을 때 치유될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항상 올바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제가 스스로 품었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했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저도 처음에는 치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결과가 이 제자들처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ESV 성경은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NIV 성경은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믿음이 작다고 말하고 있고, 그 밑에 YLT 성경을 보면 through your want of faith,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because of your unbelief. 만약에 앞에 나온 개역 우리 성경이나 ESV, NIV 성경을 번역하면 제자들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문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죠. 반면에 YLT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게 되면 문제는 믿음이 아닌 믿음 없음, 믿음 결핍, 다시 말해 불신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문제는 불신입니다. 전자로, 즉 소수의, 전자는 어떻게 뭘 번역했냐면 소수의, 조금의, 리를 이런 뜻을 가진 올리고와 믿음이라는 피스토를 합친 올리고 피스토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후자는 노나 나, 그 부정적도 아와 믿음의 피스토스를 합성한 아 피스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불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선택한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작은 믿음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 문장에서 하면 한 문장에서 바로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상쇄시키고 취소시키는 불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인 겨자씨를 언급했을까요? 하나는 참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 그러면 경험이 우선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했더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라.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라.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아주 작은 겨자씨.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공간과 여지가 없겠지요. 이처럼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과 같은 불신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 더 큰 믿음이 나는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보며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죠? 없는 거는 변수가 행수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걸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거니까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없는 것, 내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위해서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큰 믿음입니까? 언제 더 큰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사고방식까지는 믿음이 커질 것만 바라며 계속 아마 뒤로 미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심, 염려, 두려움, 불신 등을 없애간다면 그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물론 불신을 없애는 것도 당장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보면서 쌓였던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 불신을 없애내는 이 단순한 진리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경건의 훈련과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불신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차를 끄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번 PPT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마차를 오른쪽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데 불신이라는 말이 반대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믿음의 힘을 상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믿음의 힘과 불신의 힘이 동일하다면 마차는 제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믿어도 별거 없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어 버리거나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말씀도 아니라 문제는 우리이고 우리의 불신입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제자들이 어떠한 일로 이번에는 불신이 생겨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 아이의 간질병으로 인한 현상들, 즉 쓰러져 거품을 흘리고 발작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된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훅 하고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영역이 그 순간 더 크게 그들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자연적인 팩트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더 압도당하고 더 지배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이
그 간질병한 아이의 그 발작되는 현상을 본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 더 그 당시에 그때 우세하게 되었기에 불신이 그들을 사로잡았기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불신이 믿음을 잠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었는 즉 자연적인 사실 팩트에 집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더 집중하고 생각하였기에 믿음대로 자손 이삭을 보았지.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것들에 더 지배를 받았다면 또 아마 불신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신을 제거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실보다 말씀을 우선하고 집중하며 깊이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문제인 이 불신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나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것이 알려주는데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류, 이런 종류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축사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마귀를 쫓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문제라고 여기는 자들 자신의 작은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으로 마귀와 질병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온 그 믿음은 그 출처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또한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 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지금 문맥상 무엇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너희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신 너가 이런 일이 생긴 걸 못한 거는 불신 때문인데 그 문맥 가운데 이런 종류가 바로 불신 때문이 이런 종류입니다. 왜? 문맥상에서 지금 불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처리하는 해독제가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불신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면 믿음을 상쇄하는 이런 종류의 불신,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에
압도되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육신적 반응하는 불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을 파쇄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자연적 상황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의사나 전문가가 하는 말보다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고 집중한다면,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지배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자연적 상황보다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불신의 힘은 줄어들고 결국 믿음은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마치 세 제자가 변화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은 육신적 모드에서 영적인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생각, 자연적인 생각, 일상의 염려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지배하려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는 영적인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이 육신적인 것들이 차단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은 세상과 차단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을 영적인 영역으로 밀어 넣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로 믿음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풍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싶고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원하지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그것도 힘들면 10분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길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반드시 매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결단한 그 짧은 시간부터 꾸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불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가로 빨간색은 지금 잠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짧게라도 내가 당장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분이라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하셨습니까? 그럼 가로는 각자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날마다 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닌 거저 남는 시간도 아닌 저의 최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그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저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귀를 주께 보정하고 기울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결단이, 이 지금 하신 결단은 주님 앞에서 하신 결단입니다. 사람 앞에 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이번 주,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가능하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함과 일관성이 돌파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빛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도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을 계속해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화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두해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날마다 이 아침에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힘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연적인 사실들에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 의해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늘 주님과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결단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니 일관되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불신들을 제거해 나가 우리 안에 주신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대림절 첫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첫 주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구를 다음 주에 하겠는데 일단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성탄절에는 각 가정별 또는 팀별로 해서 전부 다 찬양이나 기다림이나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 해서 우리 할까 생각하고 계셨다가 조금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죽기와 치유의 근동함과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는 불신. 결단한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속함으로 불신은 파쇄됩니다. 아멘. 같이 이 결단한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주님께 결단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달라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들,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들을 깨우치고 이것들을 해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이 진리가 새겨지게 하시고 이 진리로 차영을 누리게 하시고 이미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 세상의 영적인 것들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되게 하셔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그 높은 태라선 위에 있던 우리의 모습 세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불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가 있는 것들이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문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송 주고 축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임을 알고 불신의 해독제인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꾸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